만일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세요,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한 가지만 소원을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겠네. 바울이란 사람이 똑같은 소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는데,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었는데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곳이라. 원하는 바는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이 세상 너무 살기 힘들어 피곤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피하려고 천국을 가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 5절에서 장차 올 세상이라는 문장을 보게 됩니다. 이 장차 올 세상이 뭐냐? 10절에서는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영광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10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영광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Many sons, 많은 아들들이라 할 때, 성경에 대표격을 사용할 때 아들이라 사용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children입니다. 자녀들,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느냐? 만물이 위하고 만물이 비롯되어진 all things, 만물이 그를 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었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소행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영광의 나라에 many sons, many children들, 하나님의 children들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영광의 나라는 절대로 죄를 갖고는 들어갈 수 없다. 더러운 상태에서는 그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구원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떨더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있는 주의 백성이라도 바로 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히브리서 12장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친구같이 대면하고 토킹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할 때 심히 무섭고 떨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사람이 특별히 죄가 있는 인생에 죄를 가진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만나면 죽는 것입니다. 충돌하는 것이죠. 어떤 뉴스 매체에서 지난 1월 달에 오클랜드의 집중호우가 154년 만에 그 만수의 그 달에 내린 비로서는 가장 많이 온 것이다. 그렇게 뉴스에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무너져 내렸는데 그 집들이 꽤 좋고 비싼 그런 집들이지만 비가 얼마간 쏟아진 것으로 인해서 그냥 무너져 내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getting old 할수록 우리는 항상 내 생에 한계가 있구나, 내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내 생에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우리의 생의 날들 가운데 재난을, 여러 가지 디자스터, 재앙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더 생각을 더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감각 없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재앙을, 환난을, 희를 만난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토요일에 아까 조금 전에도 12교회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보고는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셨지만 토요일에 요 홍수로 이웃집이 잠긴 집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집에서 도움을 청했는데 이제 교회가 이 마이랑이 베이 장로교회가 돕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조인하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혹 시간이 되시면 토요일 9시 반에 오셔서 같이 좀 뭔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섬김이들한테는 제가 그 링크를 해서 올리곤 하는데 오클랜드의 이번 홍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 중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저희가 교회니까 교회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영원한 나라는 그 영광의 나라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구원이란 salvation,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고 suffering, 고난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길이 있어야 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어떻게 닉네임을 붙이셨습니까? 구원의 창시자다. author. 책의 저자를 author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author가 되게 하셨다. 저 발음이 꾸린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최대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waymaker라는 뜻입니다. 저자잖아요. 길을 만드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세우셨다. 길 만드시는 분으로 세우셨다. 그 영광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창시자가 어떻게 길을 만듭니까? 우리는 너무나 특이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면서 자기가 제물이 되신,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제사장이시면서 또 제물이 되신. 왜냐하면 죄를 가진 사람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죄가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그래서 서프링, 고난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기분 되게 좋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칠드런에 내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내 이름이 내가 같이 들어간다니까. 저는 기분 좋은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고현이가 고혜를 아무리 사랑해서 형이라고 동생을 위해 대신 죽은 주는데 해도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자기 죄도 자기가 없애지 못할 때.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내신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주님이 길을 내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셨다. 죄인들이 갚아야 될, 짊어져야 할 그 죄를 이분이 대신 짊어지도록 아예 죄로 간주하시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righteousness, 의로움은 이 죄인들에게 정과 이전시키시, 시프트해요. 연결시켜주시. 죄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윤준원이가 죄인데 얘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윤준원이 대신에 딱 죄로 여기시고 벌 받게 하시고 니는 비켜라 하고는 윤준원을 비켜서, 원래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저한테 입혀주심, 전가시켜주심.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의인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놀라우시죠. 히브리서 4장,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신다. 나중에 상세히 보겠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그 영광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있을 사람들에 대한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좀 어렵죠? 영어 성경으로 KJV 성경 원문을 가장 각세 가지고 손대지 않고 가져왔다는 본문 KJV입니다. 그 영광의 그 하늘나라에 누가 있느냐?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하늘의 총회, The General Assembly,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성경 읽기 잘 따라오고 있죠? 구약 역대서 읽어가는데 거기에 누구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하니 바바바바바바바, 누구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바바바바바바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안 나옵니다. 애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쑥쑥쑥 훑어가면 됩니다. 그거 일일이 한 이름 뭐 너무 많아 복잡해서 기억도 못합니다. 그냥 쭉쭉쭉 읽어나가면 됩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장자라는 것은 대표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자리이죠. 그들의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하늘나라에 믿음의 장자들의 이름이 쫙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만나실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차 마시면서 당연히 차가 있겠죠.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를 잘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시대를 잘 살다가 우리도 거기로 갈 겁니다. 거기서 그분들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거기 있습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케 되어집니까? 온전케 하시는 분의 핏부림이 있었어요. 피로 씻김을 받고 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어진 의인들의 영입니다. 원래부터 온전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되어진 의인의 영들. 그러니까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온전하게 되는 작업을 거쳐서 거기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 영광의 나라에는 죄를 짓지 않은, 지어본 적이 없는 천사들도 있지만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면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천사들에게 있지 않다. 이거는 약간 시대적인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 율법이 전달되었고 천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천사들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들이야. 잘못 가지 말라는 것이죠. 잘못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물이라 하든지 사람들 가운데서도 매우 빼어난 사람이라 하든지 주목하지 마십시오. 피조물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얼마나 뭘 잘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그렇게 숭배하는 사람도 불행해집니다. 온갖 이단의 교수들이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매우 유명한 무식이든지 스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 어떤 천사들, 미카엘, 가브리엘은 대단하니까 가브리엘 섬기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피조물도 경배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신 브릿지가 되시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신앙을 심플하게 가지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뭐가 끼어들면 다 없애십시오. 그 바른 신앙을 갖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황도 마리아도 무시기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그리스도니 그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 천사들에게 주지 않는다. 천사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 것이냐? 천사들보다 자기를 낮추신 인자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주인이 될 것이다. 그들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천사들보다 낮게 낮추셨느냐?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멸류관을 왕관을 다시 쓰시는 거기로 올라가십니다. 왜 내려오셨다가 왜 올라가시느냐? 목적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서 같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목적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내려오셨느냐? 우리를 죄를 씻겨서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 그것밖에 없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쭉 지나갔다 치고,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주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었을 때 좋다.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영어 성경으로는 very good, 아주 좋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존재예요. 제가 들어와서 망가지기 전에는 주님 눈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새 걸로 만들어서 주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값을, 어마무시한 값을 기꺼이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9절 하반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티베이션은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었어서, 은혜를 주고 싶었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거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가 달게 져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냐면 자신의 양떼들을 구원하는 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를 씻어서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거룩한 자가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가 형제다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헤이 브로 저보고 그렇게 부를 수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자가 거룩하게 된 to be holy, be holy 되어진 이 사람을 내 형제다. 같이 영을 같이 가지자.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피로
속량하셔서 속죄하셔서 영광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많은 값을 지불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 영광의 나라는 천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너희는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이야기해,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계시록 22장.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장착할 그 나라입니다.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었는 주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빛으로 영광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실감이 아직 안 나겠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왕입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왕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너무 작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 지으신 모든 세계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의 별들이 2천억 개가 된다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것밖에 모르는 상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고 아이고 천국 가면 심심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이해가 어렵거든.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 알겠느냐? 우리는 정말 아직 말 몰라요. 그분의 나라에 가면 진짜 이렇게 있네. 잊어버릴 것입니다. 완전히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은 그 때가 아닙니다. 8절에 당연히 만물이 이 주권자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있다. 여전히 세상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모양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그 영광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거룩을 위한 싸움들을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아까 우리가 노래도 했습니다만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진짜로 순교를 당한다 하여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달게 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어렵게 느껴져도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너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내가 택하신 자 교회를 위하여 많은 것을 참고 또 참는다. 왜 하면 저들이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봐야 되겠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참는다. 이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의 고백도 저의 소원도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까지 땅에서 제게 허락되어진 사명을 참고 또 참고 무엇이든지 견뎌내고 해서 결국은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의 본분은 교회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5년 전보다, 3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 직책이 목사가 해야 되는 직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삽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는 오직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포커스 온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 초점이 거기에 딱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생애 목적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방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초점이 정확하게 안 맞춰져 있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온갖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부 아다나시우스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하늘에 먼저 간 이들과 교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등록되는 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 듣기를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이걸 원치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하늘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다나시우스가 말하는 것에 당연하지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지, 나도 그런데 그렇게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영성이 경건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천국에 가서 그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폴과 피트와 존과 만나서 대화하고 차 마시고 그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이 나라를 상속하라. 오, 이 말씀 내 말씀이지,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한번 읽어보시기를 청합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책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가지라고 이 책을 적은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결혼할 수 없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컴프로마이즈, 어쨌든
대충 합의점을 찾아서 그냥 천국이 지옥 비슷해지고 지옥이 천국 비슷해지고 이런 모양 그게 C.S. 루이스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 지옥에서 천국을 탐방을 합니다. 버스를 타고. 그리고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요. 천국 실타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옥에서 버스로 트래블한 그 여행을 한 이들은 지옥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지옥에 C.S. 루이스가 판타지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소설이라고. 이거 진짜. 근데 사람들이 읽다가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근데 그거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왜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 갔다가 천국에 안 머물고 다시 다 돌아오느냐. 이유는 내 맘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대요. 하나님 법 그런 거 모르겠고 질서 그런 거 모르겠고 선 이런 거 모르겠고 죄를 짓더라도 내 맘대로 살고 싶다. 네, 그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다스림 안 받고 싶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나쁜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여러분 지옥이 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좀 많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의 나라에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최상의 충성을 드려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면 내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100% 엑기스 순수 농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아도 되실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렇게 사랑해도 모자람이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에 내 삶의 끝자락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이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우리 생애 끝에 그분이 예비하신 핏값을 지불하고 너를 내가 여기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예비한 것이다 하고 한 그 나라의 그 영광에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몸을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나 같은 자를 천국에 들이시려고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멤버로서 패밀리로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들이 더하여져 갈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생의 길이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다짐하고 각오하는 매년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너희를 위해 대신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만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우리 예담 식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남은 생은 오로지 주님 사랑하는 데 다 쓰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열매를 만드는 그 일로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잘하여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거나 이 땅에 편한 삶을 살거나 이런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눈앞에 아름답게 나타나는, 거룩하게 나타나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이들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 깊어지는, 오히려 부모가 도전을 받고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서 배우게 되어지는 거기까지 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복음 전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저들을 주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고 배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죗값을 지불하시고 내 죄가 내 사람이 다시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다시는 주님을 거스리는 삶으로 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서만 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든 타락으로 가든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주님만을 위하여서 주님께 기도해준 삶을 살고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말라 내 입술에 대한 그 생각 말라 주님을 거스르지 않는 주님께 산재물 되는 삶으로 나아가자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속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질서에 넘어서 저들의 자신과 저들의 생과 저들의 사역과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들로 주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주었으니 그 주신 것으로 주님을 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눈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맑아지게 하시고 눈이 맑아지게 하시고 저들의 거룩하신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주님 오실 길을 대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요. 우리의 자녀들의 주님의 나라의 힘있는 용사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꿈을 이렇게 자식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정도로 주님 모신 곳이 어디나 천국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계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 모시고 살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주님,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활동 그 반경 안에, 그 안에 주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곳인 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 아버지야, 그것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힘쓰고 애써 수고함으로써 벌인 수입인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드린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귀하신 이름이 더 널리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매일매일의 그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나타나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교회를 향하신, 그분의 양떼를 향하신 측정할 수 없는 넓고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신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자녀들을 향하신 지극정성의 사랑과 우리를 매일 매 순간 주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배웠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